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연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흉내낼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하여서 주님 예비하신 이 동산에 올라와 이 새벽 아침을 올려드립니다. 말씀하여 주사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일회교회 모든 성도들, 이 시간에 이 말씀 받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의 사랑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신앙의 세계에서 일어나서 주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헌신, 그러니까 드리다 보면은 완전한 드림은 못 됩니다. 어제 우리 안상현 선교사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받은 바 있지만 우리가 완전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아니에요. 잘 알고 오래 믿고 또 우리가 완벽한 무엇인가 재주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말씀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이러한 기회들이 지나가지 아니하도록 이 기회를 잘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섬세하시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평소에 새벽 예배 마음껏 드리지 못하던 성도들도 이렇게 억지로라도 같은 공간에서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일회교회의 1박 2일 가을 수련회를 위해서 따로 준비한 말씀은 아니에요. 그저 우리 교회가 제가 부임하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매일 한 장씩 묵상해 나갑시다 하면서 시작한 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계속 해오다가 오늘 요즘에 이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요 더욱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사도행전의 기록이라는 것이 결국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그러한 헌신과 복음을 위한 그러한 그 열정들, 이 마음을 불러일으킨 성령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저는 나름대로 묵상하면서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이렇게 따로 이 기도의 동산에 일회교회 성도들을 불러 모아 주시어서 독특하게 이렇게 구성되어진 이 새벽 제단에 하나님은 분명히 뜻이 계시고 예비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저는 아무런 의도적이지 않은 그 말씀 그대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는 원래 이 말씀의 제목을 일어나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했었는데요. 우리 이번에 1박 2일 올라오면서 일회교회 가을 수련회 전체 주제를 사랑의 꽃을 피우다, 그리고 사랑의 열매를 맺다입니다. 이것은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사랑이 에로스적인 사랑, 육체적인 사랑, 순간적인 사랑, 열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신적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꽃을 피우자는 겁니다. 그 사랑의 열매를 맺자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꿈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지혜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것도 소중한 생명을 이 배에 끌어안고 얼마나 기도하면서 얻은 제목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떨어진 그 사랑을 우리는 간직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터뜨려서 사랑의 꽃을 피우려고 시도하고 있는지, 이것을 함께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 이 말씀,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시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옆구리를 쳐서라도 깨워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일어나라. 야, 시간 됐다.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맑은 정신으로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를 깨워서 베드로가 일어난 것이 이 역사가 아니라 그 때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라는 것이,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일획교회 성도들 지금 모여있는 이 40여 명이 아니라 400여 명이 아니라 4천여 명이 이동산에 있어도 이 시간은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작은 공간, 작은 우리 무리들 가운데서도 주의 사자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 공간은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공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면 주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면 주의 백성을 깨우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모으신 하나님의 뜻은 그거죠. 우리를 깨우시기 위한 건데요. 우리가 지난 밤 잠자리에서 누웠던 것이 아니라 무언가 너무나 바쁘게 살아서, 무언가 너무 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 우선순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 해치우느라고 정말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막연하게 저 멀리 희미하게 안개 속에 갇힌 것처럼 보지 못하던 그러한 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라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것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깨우시는 겁니다. 주의 사자가 이 시간에도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자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자는 인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 순간이 언제냐, 그때가 언제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10월 3일 날이라고 하는 이 특정한 날이 우리에게 어떤 날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오지 않을 날입니다. 이때는 12장 우리 1절 한번 보면은, 성경 펼치신 분들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누구를?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랬습니다.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때가 언제냐면은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시고 나서 첫 순교자로 등장하죠. 기록이 되죠. 그리고 나서 사도들 가운데서는 첫 순교자로 오늘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하던 때입니다. 복음의 핍박이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복음을 말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 이 순교자들을 앞세우면서 야고보를 칼로 죽이냐면, 헤롯 왕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지금 분봉왕으로서 어떻게 하면 로마에 잘 보여서 이 자리를 지키고 어떻게 하면 백성들 잠잠하게 만들어서 내 편을 만들까, 지금 그 생각만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한단 말이에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왕으로 있던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주 37년부터 지금 다스리고 있는 왕인데요. 그때 소문을 들었고 또 스데반 집사님의 현장에서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그 사람을 치는 걸 봤는데, 왜 스데반 집사님을 쳤느냐, 왜 그랬느냐 알아보면은 저가 예수는 그리스도라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돌에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더 잡아봐. 그리고는 잡아와서 교회에서 몇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던 중에 야고보를 칼로 치는 겁니다. 왜 야고보를 칼로 칠까요? 복음을 막으려고요? 아닙니다. 저는 복음을 몰라요. 왜 야고보를 칼로 죽였을까요? 하다 보니 이렇게 하니까는 누가 좋아합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해요. 유대인들이 좋아합니다. 이 3절 말씀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는 더 잡아봐. 이 중에 또 잘 나가는 사람 없어?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 잡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람들 유대인들을 기쁜 일을 하다 보니까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거고, 사람을 기쁘게 하다 보니까는 복음에 거꾸로 가는 것이고, 사람을 기쁘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슬픈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에 가득 차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기뻐하는 일 찾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이제까지 사람에게 기쁨을 구했다면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라고 고백했습니다. 철저하게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로서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이거였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 성도가 성도로서 신앙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면 됩니다. 사람 가운데 가장 교활한 사람 누굽니까? 가장 위험한 사람 누굽니까? 나예요, 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딴지를 걸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내가 욕심을 부리고 내가 나를 위하다 보니까는 하나님마저 뒷전에 두는 것이에요. 사람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사람 즐겁게 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결단하며 그 일을 내게 주세요. 나도 그 일에 충성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다 보니까는 이 헤롯이 주의 사도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복음으로 인하여서 모여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옥에 가두고 핍박하던 때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가 잡힙니다. 베드로가 잡혔는데 이 베드로 듣자 하니까는 이만저만한 사도가 아닌 것이죠. 이 정말 제자들 중에서 항상 앞장섰던 그러한 최고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도망치면은 안 돼. 베드로를 옥에 그냥 가두는 정도가 아니라 죄수를 지키는데 군사 16명을 뽑습니다. 군사 16명을 뽑아서 사교대로 해서 4명씩 이 베드로를 지켜요. 베드로가 이렇게 탈출하려고 했던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를 철저하게 막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막아요. 게다가 더군다나 얼마나 이 흉악 범죄 취급을 하냐면은, 베드로 곁에 간수가 아니라 병사 둘이 좌측에 하나 우측에 하나 쇠사슬로 같이 묶여 있습니다. 끔찍이라도 하면은 이 병사들이 같이 일어나고 같이 깨고 이 베드로를 지키기 위하여서 꼼짝 못해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데 못합니다. 주의를 하고 싶은데 못합니다. 열정 있는데 못합니다. 묶여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해서는 안 된다고 묶어놓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주의 복음을 위하여 선신하고 싶은데,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하고 싶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순간이 그렇습니다. 꼼짝 못하게 갇혀 있어요. 죽을 운명입니다. 이제 이 무교절 지나면은 반드시 사형시킬 그러한 헤롯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에 주의 사자가 호련히 나타나 베드로를 깨우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베드로를 깨웁니다. 할 수 없는 상황을 깨트려 버리려고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우리를 얽매고 있는 것,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 우리를 고민되게 하는 것,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성도됨을 묶어버리는 것, 그것이 뭡니까? 우리 가까운 데에서 우리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녀가, 우리의 친구가, 우리 회사 사람들이 우리의 기독교 성도됨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줍니까? 입 닫으라고 합니까? 하지 못하도록 우리 스스로가 침묵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묶여 있나요?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며 복음의 영역 밖에서 복음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때에 어떻게 우리가 묶여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침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일 바쁘다고 주의 일을 등한시하겠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겠다고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외면할 수 있습니까? 이 아침에 그것을 위하여서 주의 사자가 우리를 깨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할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아이고 잘못 살았구나. 내가 부족했구나. 나는 큰일 났구나. 이거 좌절하라고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의 교회는 뭡니까? 흔들어서 쳐서 깨웠다는 겁니다. 여기서 급히 7절 말씀에 보면은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급히 일어나라. 때가 악하니라. 급히 일어나라. 위험하다. 급히 일어나라. 우리 너무 제가 다른 건 잘 기억 못하는데 강유택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던 중에 이런 예화를 하나 해서 그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이상하게 그 메시지는 안 남고 예화만 남아. 요즘 그 현대 기독교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빵이 있대요. 제일 좋아하는 빵. 무슨 빵? 무슨 빵? 공갈빵? 아니. 야, 그래요. 그것도 기억이 안 나시나 봐요. 예. 우리 안전빵. 안전빵. 그렇지. 그렇죠. 예, 전도사님이 들으셨구나. 혹시 안전빵 좋아하시는 건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아니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는 게 안전빵이래요. 노타치 건드리지 마세요. 나 요대로 좋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안에 딱 갇혀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안에 갇혀 있고 자기 사람들 속에 갇혀 있고 그 벽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의 제한된 모든 영역이 다 깨지고 무너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이름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리라 말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갇혀서 안전빵이라는 안전빵. 근데 오늘 그 안전빵이 깨어지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과 어려움과 고민과 혼란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와서 건드려 깨우시는 겁니다. 그럴 존재가 아니다. 묻혀있을 존재가 아니다. 침묵의 존재가 아니다. 좌절의 존재가 아니다.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아멘. 자, 이날 주의 사자가 와서 베드로를 깨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병사들이 깜짝 놀라서 깹니까? 그런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는 저가 달려가서 보니까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게 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죠? 사도가 잡혀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묶여 있습니다. 악한 권력들은 권세들은 성도들을 잡아서 억누르고 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옆구리 쳐서 깨우고 새로운 세대를 열게 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가 보니까 교회가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조금 올라가 보면은 5절 말씀 보세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들을 위하여 뭐 어떻게 해요? 간절히 누구에게? 하나님께 뭐 해요?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더라. 교회가 기도가 식어지면 안 됩니다. 기도의 문이 닫히면은 교회는 건물만 남습니다. 교회에서 기도의 생활이 게을러지면 우리는 긴장감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 선교사님 계시지만은 선교사를 우리가 후원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후원자가 아니라 동역자입니다. 후원자처럼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처럼 같이 있는 거예요. 현장이 다를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후원할 때 뭐 생각이 납니까? 재정적으로 얼마 후원하니까 우리는 어떤 선교사님 후원해. 천만의 말씀입니다. 재정적으로 후원해서 사역이 이루어질 선교 사역은 없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후원하는 교회의 기도의 후원이에요. 기도의 동역입니다. 기도의 합력이고 기도의 역사입니다. 알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기도 가운데 현장에서 나타나요. 이건 셀 수 없는 그 은혜의 순간들이 간증처럼 담겨져 있습니다. 다 나누지 못함이 안타까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깨우실 때에 우리가 무엇을 잊었다고요? 기도를 잊었다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이 복음 때문에 묶여서 눌려서 핍박당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찾아내야 됩니까? 아니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모든 일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느끼겠어요? 우리가 아버지, 마치 아버지 없는 사람처럼 주님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가 아니라 아버지가 계시는 것을 확신하려면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도록 내가 함께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사랑의 꽃 피워야죠. 사랑의 열매 맺혀야죠. 우리가 일어나서 뭔가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일해야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주의 천사가 운행하시고, 기도할 때에 베드로의 묶여있던 그 쇠사슬 착고들이 풀어지고, 기도할 때에 그를 짓누르고 있던 권세, 정권, 이 모든 것들이 무너져 복음의 빛이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거든 기도하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사람 찾아다니면서 방법 찾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늘에 예비하신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급히 일어나라.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고, 또 목사로, 전도사로, 장로로, 권사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마음껏 주 앞에 충성하지 못하였던, 불안했던 이 외길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깨워 주시어서, 일으켜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위하여서 저희에게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동산에서 이 새로운 말씀을 받고 새로운 꿈을 가졌사오니 주의 기쁨을 위하여서 일어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아침에 우리 그 자리에서 각자 오늘 말씀 기억나는 대로, 말씀 받은 그대로 우리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잠자고 있었나요? 제가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귀를 막고 있었나요? 내가 신앙생활을 나 중심으로 하고 있었나요? 하나님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즐겁게 하지 아니하고 내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가족조차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나를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어떤 순간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참 흐뭇해 하실 만한 일들이, 그 열매들이 나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평생을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선교사님처럼 내가 선교지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 꿈을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하루가 우리에게는 선교의 날이요, 이 하루가 우리에게는 선교지요, 오늘 하루만큼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나를 한번 드려본다는 그런 다짐으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우리 8시에 식사합니다. 좀 기도하시고 또 아침에 교제를 하시고 씻고 준비하시고 8시에 몇 분에 모이나요? 7시 50분부터 배식 가능합니다. 네, 7시 한 50분에 식사 시작한다니까 그 전까지 우리 마음껏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산책하시고 교제하시면서 이따가 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